예,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헤어지고 또 만났습니다. 그래도 또 인사 나누어야 되겠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시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새해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하시죠. 예. 이렇게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에 참 부정적인 얘기가 가득하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너무 참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부분들로 기도해 주셨는데,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자고, 염려하는 시간에 헌신하자고, 그렇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목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을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말씀의 본문을 풍랑 만난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풍랑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저 풍랑 속에서 의연하게 항해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저간 위기의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 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파도를 잔잔하게 해준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이 풍랑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항해해 갈 수 있다는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새해 첫 시간에 저는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위로의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안 보고도 외워야 하고, 외울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왠지 아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 그 문자를 왜 띄워줍니까? 외우자는데. 예.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다 그렇게 외울 줄로 압니다. 성경 속에서 이 말씀보다 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역사 속에서 고난에 승리했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간증은 바로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이 이 말씀 위에서 뛰놀며 성장한 영적 고향과 같고, 성도가 그의 삶을 마칠 때 그의 묘비에 기록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말하기를, 물에 빠진 사람이 결사적으로 뗏목에 매달리듯이 성도는 이 말씀에 매달려야 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강력한 위로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내가 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고백이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고백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데, 로마에 있는 어쩌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로 거의 대부분일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알고 있는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언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에 살든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살든 어디에 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세기 성도들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동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진리라고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의 일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신비하게 사용되어져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선은 내게 지금 당장에 내 계산에 유익되는 일이 되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선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선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선하신 목적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과 만난 적이 없었을 성도들이 많이 있을 그 로마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진리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진리를 공통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이 고백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죠. 무슨 성경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과 동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잘 배웠고 그것으로부터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동일한 고백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요즘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꽤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대의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쩌다가 기독교인들을 만난다고 칩시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서로가 정말 힘겨워하는 가운데 서로가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서로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가지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지 라고 말할 때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반색하며 아멘 하고 말하는 그런, 말하면서도 부둥켜 안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공통된 고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요. 지금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말하면 다 같이 함께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구약에서 발견한 스토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구약에서 무엇을 읽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경으로부터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세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을 받고 그 생애 가운데 달성해야 되는 어떤 진전시켜야 될 그런 어떤 목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부름받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성숙하지 않고 너무나 거룩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실수가 많고 흠투성이이며 하는 일은 다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다 망쳐놓을 그런 종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형제에게 사기치거나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빼앗거나 죽은 아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식 편애해서 자식들을 다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거나 자식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형제를 죽일 생각으로
형제를 붙잡아서 발가벗기고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는 인신매매를 해버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쓰레기통 같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그 무질서하고 그 혼돈스럽고 그 비열하고 그 죄악뿐인 그 쓰레기 같은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성경 속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거예요. 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고백되어지는데, 요셉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그래도 흠이 좀 덜한 편의 사람이죠. 그는 자랑을 많이 하고 고자질을 한 그런 정도의 흠밖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17살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의 손에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다가 그 아내의 성적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왕의 꿈을 풀고 일약 하루아침에 애굽의 모든 식량을 총괄하는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광활한 지역에 몰아닥친 가뭄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제2인자를 만났을 때 그가 자신들이 인신매매한 자기들의 동생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야곱은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로마서 8장 28절에 해당되는 구약성경의 말씀으로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는 이 짧은 한마디이지만 이 한마디 안에는 그가 당한 그날의 그 참 생각하기도 싫은 악한 일들과 그 이후에 그에게 밀어닥친 정말 한 맺힌 세월과 한 맺힌 이야기들이 다 그 짧은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 말 속에는 형들의 갑작스러운 얼굴에 그 안면 몰수하는 그런 표정들과 형들에게 옷을 벗겨온 그때 상황과 그 마른 구덩이에 던져진 그런 상황들, 거기에서 던져져서 형들이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형들이 자기를 거기에 두고 음식을 먹는 그런 모든 기억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을 만나서 거기서 인신매매가 되었던 일들이, 그리고 투옥되어서 거기서 보낸 그 이후의 많은 세월들이 그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스러운 그 모든 시절을 다 통과한 후 그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발견한 진실은 형들이 한 일이 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한 일은 악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했던 그 일들은 악한 일이고 그것은 참 모진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형들이 악한 일을 행한 그것은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다른 말로 옮기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에게 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야. 이 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이야. 수없이 많은 나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야. 그렇게 그는 고백한 것이죠. 성경의 독자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은 그 이후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는 이야기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를 이루고 살던 과정 속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들은 보았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4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의 포로를 이 조한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잘 돌볼 것이라. 그리고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그들은 성경에서 읽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실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모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이 성경을 읽고 그들은 이 책으로부터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온 거죠? 오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처음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났었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부모로부터 주어지고 다른 사람 나에게 하는 말로부터 정체성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모습 속에서 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죠. 부모님들이 호통치면서 한 모진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 가운데 발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선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부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미흡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눈이 멀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부터 공통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을 면밀하게 읽은 사람들과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백을 짧은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인 것이죠. 이 위대한 고백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위대한 고백 속에서 고백한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문장의 첫 번째예요.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서 우리는 말은 어순이 이렇게 유럽의 헬라어나 영어하고 이런 말하고 다르니까 어순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문장의 첫 문장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As we know,
God works.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안다고요. 구약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선언과 약속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제게 와서, 제가 힘들어하는데 와서 목사님 잊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저에게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힘들 때면 그 사람의 그런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마쿠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을 읽으며 모든 성도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짧은 고백 중에서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결정적이냐?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떤 것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나쁜 일이 일어난 일이 잘된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게 잘된 일이라거나, 아니면 집에 불이 나서 전소됐는데 그 불난 게 잘됐다든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나 두들겨 맞고 돈 빼앗겼는데 잘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제발 남편 죽은 자리에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주 안에서 잘된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세요. 그건 슬픈 일인 거예요. 그것은 안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울과 그 동시대인의 고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슬픈 일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한 일이 악한 일 아니란 말 아닙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요, 그건 악한 일이요, 그건 절망적인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비극이에요. 범죄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건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일어나야 하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독한 일조차도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재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일지 한번 보십시오. PPT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현두 집사님, 화공학 박사이신 분이 제가 이제 제공해준 자료에 제가 부탁했더니 이게 무엇일까요?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그것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주요 물질들이 무수초산과 페놀과 플로린화 수소가 사용되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각각은요 극독물이에요.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을 입고 시력을 상실하게 하고 장기에 구멍이 나게 하고 폐렴 쇼크사가 일어나고요. 페놀과 같은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 그럽니다. 인체 흡수 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플로리나 수소도 강한 산소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무엇인가를 섞어서 만들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 독극물을 가지고, 맹독성을 가진 그런 독극물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엇이 나올까 이래가지고, 이게요, 무엇이냐면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타이레놀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고, 코로나 중국에서 사재기 하려고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이런 맹독성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일, 아무리 참 못된 일, 안 일어나야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못 믿으면 할 수 없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거예요. 그 선하시고 그 위대하신 분, 이 놀라운 섭리를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것이 다 선이 될 수 있지만 단 하나 조건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선언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단 하나, 이것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우리가 막 우리 의지대로 막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는 이런 종류의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다른 면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뒤집어 보니까 그 뜻대로 부르신 자예요.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이고 같은 사람의 양면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유효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 축복을 받는, 이 축복에 해당되어지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 첫 주에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같은 말은 아니에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 퍼센티지는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순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여러분, 코로나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들이 한없이 흐물흐물해가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를 할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봉사를 기피하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흐물흐물해 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늘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저는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행함을 가지고 구원 얻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선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신실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 흠 많은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반응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구나, 죄인도 사랑하구나, 약한 사람도 사랑하구나, 아이고 들어눕자,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의 선언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 얘기를 들을 때 흐물흐물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부드럽게 전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드럽게 전하셨으니까 그 부드러운 사랑에 반응하는 반응은 다릅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은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해를 새롭게, 새해가 그냥 새해가 되지 않아요. 새해는 새해가 되기로 선택할 때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칼렌더를 넘긴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사람마다 다 저기 정동진에 가서 복을 비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올까봐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에다 영어로 붙여놨죠. 뭐라 붙였습니까? Covenant Renewal. Covenant Renewal,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날이라고요. 적어도 한 해 한 번쯤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니까 한 해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 결단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카버넌트를 리뉴얼하는, 우리의 모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는 것이죠. 어젯밤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약속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모든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냐 부르심을 받지 않았냐의 판별은 우리의 반응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비율의 차이를 가능한 한 줄여보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줄여보려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 우리 다음 주일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 통계 전문가가 와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예, 저는요 그 얘기를 쭉 듣지만 통계는 통계와 통계 분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리는 모든 결론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감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째로 어디로 가야 된다,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위로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사랑하지만 나중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의 부르심에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에 있는 것이었다면 나의 구원이 지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일 것입니다.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은 너무나 허약해서 언제 나의 손을 놓아버릴지, 어느 때 나의 사랑이 끝나버릴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이 결심, 이 사랑이 우리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막 쏟아지는 고백들, 얼마나 많은 것을 막 굵직굵직하고 정말 대단한 것들을 쏟아놓습니까? 이 고백들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부르는데 그것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후회할 만한데 후회 안 하는 거예요. 후회할 만한데 후회 안 해.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역사를 보니까 후회할 만한데 후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보내놓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기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잘 길러서 다시 데리고 와서 여기에 심을 거다, 다시 뽑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커녕 책임지시더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책임지셔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는 우리의 그 사랑을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돌보심과 그 부르심과 그 돌보심과 그 책임지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죠. 성도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을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위대한 진술,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선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우리가 안다, we know라는 이 말을 이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조금 앞에 두 절 앞에 가면 우리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 나와요. 26절이 그것인데요, 26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 속에 있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기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는 우리가 몰라서 쩔쩔매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는 바로 두 절 뒤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는 모른다고 말해놓고 두 절 뒤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른 보면 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두 말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묘사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바로 이 둘 사이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아는 것과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 사이를 걷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압니다. 뭘 압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압니다. 끝내 구분이 선한 목적을 이룰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역설적인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매우 확신하지만 그러나 당장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때 아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냥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폭풍을 만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이때에도 한편 우리가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니다. 모든 궁극적인 것을 압니다.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모르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이 2023년의 바다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연하게 항해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어제 저녁하고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폭풍을 타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네 지금까지 뭐 보고 네 마음속에 지금 나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 어? 네가 지금 중풍변자 고치는 거 보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그러고 지금 이 풍파에 있는데 네 마음속에 지금 나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 하는 것이죠. 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게 너를 붙잡을 건데 너의 의지로 너의 믿음으로 네가 이걸 이기라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그것으로 이기게 하라고. 그것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하고 있는 말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에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때 아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근본적인 방향인 거예요. 모르는 이것들은 우리가 모를 거예요. 모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이 그분의 목적을 이룰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연하게 통과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위로, 그것은 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는 덕담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는 덕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나도 성경으로부터 너도 성경으로부터 로마에 있는 그들도 성경으로부터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성경으로부터 그 성경의 위대함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이 위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위로가 얼마나 위대한 위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2023년을 항해해갈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방향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통과해가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그런 위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2023년 다들 참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한 해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굳건하게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므로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이 끝난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항해하는 배 위에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1년 내내 잊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위대한 그런 간증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